사람은 그런 과정을 다 겪은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스가랴 14장 1절로 5절을 읽을 건데, 우리 지체들은 인터넷으로 듣는 지체들도 똑같이 성경을 같이 찾습니다. 스가랴 14장 1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이게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 아까 요엘서 3장에는 그렇게 돼 있었죠. 그것은 판결받는 날이잖아요. 인자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 때를 지금 배설하러 가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일 거고, 예수님을 저 이단 나왔다고 하면 심판받을 거 아니에요. 그건 뻔한 거예요. 그것이 아마겟돈 혹은 무기또, 구약 성경에는 무기또, 메가돈이라고 그러는 이 히브리어 발음은 원래 무기또,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집회 장소라는 뜻이에요. 아마겟돈, 무기돈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집회 장소예요. 우리가 지금 그리도 심판대 앞에 있죠? 뭐였죠? 그런 뜻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히브리어도 같이 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알아야 되니까. 자, 읽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재물이 그러면 뭔가 유대 교인들이죠. 기독교계의 재물은 기독교인들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 주머니에 있는 것은 다 목사님이 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탈되어 네 가운데에서 나누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이것이 지금 무기또 전쟁이죠. 애굽 왕 소가 아시리아를 치러 간다라는 핑계를 대고 팔레스타인 땅에서 길을 열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나가서 네 꿍꿍이 속은 내 땅 먹으려고 그러는 것이지 그건 하나의 핑계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가서 접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갑작스럽게 전사를 당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기또 골짜기 애통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그 성분 왕이 갑자기 죽었으니 나라가 뭐가 되겠어요? 요시야 왕이 죽으면 나라가 망하는 징조잖아요. 이제 끝나잖아요. 유대 나라가. 이러는 거예요. 요시야의 세 아들이 며칠씩 몇 달씩 이렇게 왕노릇을 했지만 실제는 끝나는 거잖아요. 자, 내 가운데서 약탈되고 재물이 노략된다. 계시록 11장에는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진다 이렇게 됐고, 아까 요엘서에서는 낫을 휘둘려서 곡식을 거두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약탈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남은 자 얘기죠. 계시록 12장에 보면 남은 자, 여자의 남은 자손 얘기가 나오죠.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기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예수님이 감람산에 오셨죠? 베다니와 벳박에, 특히 베다니의 마르다의 남편인 시몬,
그는 문둥이였다가 이제 주님 만나서 고침받았어요. 그래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마르다의 집이죠. 그게 시몬의 집이고, 예. 마르다의 오라비인 나사로와 여동생인 마리아가 대표죠, 거기. 그래서 베다니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를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같이 와서 주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해놓고 나서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신 거잖아요. 그 감람산 베다니와 예루살렘 사이에는 기드론이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어. 그 골짜기 이 편과 저 편이 다르다 이거예요.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이해를 잘 하시면서 들으시기를 바래요. 우리는 감람산 골짜기 2편 예루살렘 편에 남아있으면 안 되고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감람산 골짜기로 도망을 가야 돼요. 우리들 지금 잘 오셨어요. 여기 잘 오셨어. 아주 뭐 또 모르고 오셨지만 성경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사망 골짜기, 심판 골짜기를 건너가야 구원의 골짜기가 오지요. 자,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그랬어요. 어떻게 산이 동서로 갈라지겠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동방으로도 서방으로도 전파된다 이 말이지 지금. 그런데 동방 서방으로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북방과 남방으로도 또 갈라져. 그게 온 땅 사방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는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예언이지요. 지금 우리는 하늘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추수하시는 나팔을 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나도 한 형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만 지금 미리 불지만 형제 자매님들이 같이 함께 외치는 날이 되면 근성 바벨론이 그게 무너지는 날이요.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져서 동서로 또 갈라지면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아셀까지 이를지라. 이 아셀이라고 하는 건 지명인데 사람 이름도 있지만 여기서는 지명이에요. 아셀까지니까 지명이죠. 그 아셀까지라는 것은 요셉의 육적 장자 이름이 누구예요? 므낫세예요. 이방 땅에서 난 두 아들이잖아요. 므낫세는 장자권을 잃고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죠. 그러나 그건 구약시대에만 그런 거고 이방의 때는 이방이 전부 잘려져 나가기 때문에 지파가 구분이 없는 것 같이 돼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지파가 살아있어요. 피라는 건 속일 수 없는 거니까. 피의 흐름이라는 거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있고 그 다음에 내 아들 있고 내 손자가 있잖아요. 이것은 속일 수가 없죠. 누가 뭐 저 가문이 무슨 씨인지 그런 건 뭐 성씨에 대해서 관심 안 가져도 그 씨는 보증이 된다 이거예요. 씨는. 그래서 성씨 씨라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얘기 들어보셨죠? 씨 아무개 씨라고 부르는 것은 셈족의 언어거든. 그게 씨라는 건 종자라는 말이에요. 원은. 그런데 이제 자매님들은 다시고 씨는 남편들이인 것이에요. 상징이요. 셈족의 언어요 이게. 예, 아무개 씨 이렇게 말하는 건 남자 보고 하는 거지 여자 보고는 씨라고 원래 안 넣은 거예요. 셈족은. 근데 요즘에는 그냥
그 여성 상위 시대가 되고 보니까 여성도 19살 이상만 되면 무조건 아무개 씨하고 부르는데 사실은 셈족의 언어에서는 여자 보고는 씨라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하면 그 남존여비 사상이더만 또 이럴까 무서운데 난 남존여비 사상도 아니야. 그런데 성경대로 해야 되는 거지. 밭을 갈려면 소가 전기 채워가지고 가려야지요. 그런데 밭 가는 거 보고 블레셋 족속들이 내 암송아지를 밭 갈았다 이제 그 삼손이 그랬죠. 삼손의 암송아지가 누구요? 삼손의 아내지. 들릴라잖아요. 비유지. 블레셋 족속이 쟁기 갖다 지 암송아지한테 채우더니 밭 갈아버렸다는 거잖아. 그러면 그 말 속에 우리는 이게 뭔 소린가 금방 알겠죠 이제. 또는 매 갈았다 이렇게 말해요. 밭 갈았다고 하지만 또 매를 돌렸다고도 해요. 서로 매를 돌리는데 비유요. 맷돌이라는 건 반드시 윗짝 아래짝이 짝이 맞아야 뭐 일이 되죠. 쟁기에 보습을 채워야 흙이 뒤집어질 거 아니요. 힘센 속 앞에서 끌게 만들고. 셈족은 다 이와 같이 은어를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성경 이야기니까 잘 이해를 해서 들으셔야 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밭이지 그러니까 남편들은 씨인 것이고 그러고 이제 그 주인 얘기 나오면 셈족은 뭐 시장에 오다 가다가 이제 늦게 시장에 가는 어떤 이제 아줌마 보고 어디가? 대개 주인 나 시장에서 만났는데 그래. 그러면 대개 주인이라는 말은 당신 남편을 만났다 소리요. 사실은 그게 셈족의 언어인 거예요. 사라가 아브람 보고 주라고 불렀다 그랬죠. 그 남편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 자기의 가장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게 셈족의 언어인 거예요. 여주인이 남자 주인 없이 혼자 자식들 길러내려면 얼마나 힘들어. 그거 보면 과부라고 그러잖아. 과부. 홀로 됐다. 홀로 될 과자인데 배필을 잃었다 이 말이니까 여자가. 그러면 힘들지 뭐. 가세가 기울고 아이들 다 자라서 직장 생활을 하면은 또 일어나지만 그동안까지 힘들잖아. 그건 뻔한 거지 뭐. 뭐 세상 얘기 자꾸 하고. 그것은 이 셈어를 이해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언서는 다 그런 관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밖에 기록한 말씀 속에는 또 기록된 말씀이 감춰져 있으니까 그걸 말하는 의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선지자들의 말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자, 어디 있다가 그랬더라. 아셀 설명하다가 아셀이라는 그 지역은 므낫세 지파에게 주신 경계선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유다 땅과의 경계. 그런데 경계지만 므낫세에게 주신 기업에 속한 기업이니까 예수님이 영이 되어져 가지고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 이후에는 사도들은 경계 지점을 건너가는 사람들이죠. 원래는 유대교인들이었잖아. 그들이 사도들이 다. 그랬다가 이방인의 시대로 지금 넘어가는 경계 지점 사람들이 사도들이잖아요.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산골짜기가 아셀로 미친다라는 말은, 아셀로 미친다는 말은 이방인에게까지 구원이 미친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 셈어라는 건 이렇게 어려워. 그래서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을 하되, 그 산 골짜기, 무기토 골짜기, 감람산 골짜기로 도망을 하는 자는,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구원을 얻느냐 해서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지난 죄들의 사면을 받은 사람들은 도망간 사람들이겠죠. 구원의 골짜기로 도망간 사람들이죠. 뻗장대고 지금이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저런다고 해가면서 대제사장 무리에 속해 있는 유대교인들이 수는 훨씬 많지요. 도망간 수는 몇 명 안 되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전부 왼편에 있는 자들이 왼편으로 분리된 자들이잖아요. 도망간 자들은 오른편으로 분리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는 말 잘 새겨서 들으셔야 돼. 유다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지진 났는데 뒤돌아봐가면서 도망갈 수 있어요? 옆걸음쳐서 도망갈 수는 없죠. 걸음 하나 살려라고 죽어라고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갈 때는 어떤 도망갈 산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소돔성에서 나왔으면 천사가 지시하는 산까지 앞만 보고 달려야지요. 뒤를 쳐다보면 돼요, 안 돼요? 소금기둥 되겠죠? 그럼 기독교계의 미련을 가져야 돼요? 미련을 둬야 돼요? 기독교계에서 완전히 딱 미련 없이 앞만 보고 달려야지요. 천사가 지시하는 산까지 도망가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산이 지금 여호와께서 발을 디딘 산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감람산이다 이거예요. 그게 감람산은 기름 짜는 산이라는 말이에요. 안양교회가 지금 감람산이요. 여기가 시온산이고 여기에 여호와께서 함께 계셔. 그럼 우리 교회는 주님이 안 계셔? 예. 주님이 그곳에서 영원히 살라고 하는 집이 아니고 주님이 세운 집인데 지신의 집으로 변질돼 버렸지. 원래부터 지신의 집은 아니었어. 음녀 이세벨,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음녀 이세벨의 교리를 하나님의 종들이 받아들여 가지고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리가 행행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보편화되어 있어. 목사님이 없고, 목사님은 세상에 나가서 이러면 그건 목사도 아니야. 능력이 없는 목사요. 나도한 형제는 능력이 없는 중이요. 그리고 입에서 불도 안 나와. 부흥 강사 목사님 입에서 불 나오죠? 마이크에다 대고 불 받으라 하면 다 불 받았죠? 그 불 받으면 심판의 불 받는 거예요? 구원의 불 받는 거예요? 왜 이런 거 하나도 몰라? 나는 그래서 부흥 강사들 쉬어서만 뱀 기어가는 소리였고, 내 이러는만 뱀 지나갈 때 쉬 소리 나죠? 그러더만 아주 어쩜 그런지 모르겠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불방망이의 말씀, 불을 토해내는 말씀이 나오지. 그런데 그 불은 심판받을 자들에게 불대접이 쏟아 부어지는 거잖아. 7대접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마지막 한 주간 동안 7일 동안 불대접 쏟아 붓는 얘기가 계시록 16장 지금 나온 얘기죠. 사도들이 천하 각국에서 오순절 절기 지키러 모인 모든 만민들 앞에서 사도들이 입에서 불이 나가잖아요. 뭔 말인지 아셨어요? 사도들의 입에서 물도 나오죠.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의 입에서는 뱀의 입에서 나오는 물과 불이 또 나와. 용도 불 토해내. 참 양쪽에서 불싸움도 하고 물싸움도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여기 모든 거룩한 자들은 치천사들이 된 형제 자매님들이죠. 계시록 19장 18절로 21절 보면 큰 날의 전쟁 때 큰 잔치를 배설해 놓고 나서, 그게 혼인잔치예요. 불고기들 다 살 뜯어 먹게 만들었는데 공중의 새들 보고 내려와서 살 뜯어 먹어라 그랬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하늘
성전의 제단 아래에서 원수 갚아달라고 호소하던 온전케 되는 의인의 영들에게 이제 내가 원수 갚아줄 거니까 실컷 뜯어먹어 그랬다 이 말이지요. 뜯어먹는다는 것은 옛날 어른들은 아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런 말 들어본 적이 막 이를 갈아서 살을 뜯어먹는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왼수 갖는다 그 말이에요. 부두둑부두둑 이 갈면서 살을 다 뜯어먹어도 내가 분이 안 풀려 막 이러지. 뼈를 갈고 막 살을 막 뜯어먹는다 막 이런 그게 쌤족의 막 원한 맺힌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거든. 우리들은 유명한 목사님들 분풀이 하려면 우리는 분풀이 할 힘이 없죠. 그럼 원수 갚는 것을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강한 자이신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허라는 복음이나 잘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순교 다할 것이고 그 다음에 치천사가 되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주님이 큰 날의 잔치에 불고기 딱 만들어 놓고 뜯어 먹어 그러면 다 뜯어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는 쌤족이 원래 뭐 그쪽으로 가버렸네. 계약 체결을 하려면 평평한 돌을 갖다가 쭉 가운데다 깔아놔요. 저쪽 편과 이쪽 편 양쪽에 마주 앉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들이 족장과 그 부족이 마주 앉는데 염소나 양을 몇 마리 잡아가지고 통고기를 해. 이렇게 통고기를 해놓고 나서는 양쪽에서 맥 자르고 사지 가르고 해가지고서 오각을 쳐서 각을 쳐. 그러면 푸짐하게 이제 김나는 이제 고기 두문두문 이렇게 늘어놓고서 이제 만약에 저쪽 족장이 변심을 하면 해서 원수가 쳐들어와서 원분을 보내달라고 기별이 갔는데 원분을 안 보내. 그러면 그냥 당하고 말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냥 당하는 일은 없는 거거든. 누군가 족장의 후에 누군가 하나를 도망치게 만들지. 어린아이든지 뭐 누구든지 간에. 그럼 그 아이가 자기 부족을 다시 부활시키는 날이 오지요. 그러면 계약을 위반했던 그 부족을 가만 놔둬요? 자기 부족을 멸한 그 어떤 제3의 부족은 당연히 원수고 계약을 위반한 원수는 가까운 원수잖아요. 가만 안 놔두죠. 이것이 이스라엘 셈족의 계약 체결법이었어. 그에 따라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떡 보고는 이것은 내 살이다. 내 살 뜯어 먹어라. 그러고 잔은 이것은 내 피다. 그것은 너희와 맺는 언약 체결이다 그랬잖아요. 그걸 먹고 마시는 거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과 이런 언약 체결을 했으면 충성서약을 했으면 충성을 다하다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만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치천사가 되어져 가지고 때가 되면 강하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는 날이 온다는 걸 믿으셔야 돼. 뭐 이제 얘기가 그쪽으로 갔는데 어쨌든 이게 기본적인 걸 아셔야 돼.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 보고 뭐 3년 된 뭐 암염소, 수염소, 양 쭉 해가지고서 통으로 불고기 해가지고 그 번제 이런 게 번제라는 게 이제 목치고 이제 사지를 이렇게 가른다는 건데 해가지고서 쭉 넣어나고 계약 체결하도록 늘어놔라 그러더니 그걸 허라는 대로 했더니 새는 맥통만 빼내고 날개 쭉지 찢어가지고서 각을 치지 않고 새는 각 칠 것도 없지. 그래서 이렇게 늘어놨더니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불살려서 다
먹어버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 전에 재물 늘어놓으니까 하늘에서 솔개가 팽팽 돌아가면서 그 고기 이거 채가려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옆에서 솔개 쫓았다잖아요. 뭔 말인지 이제 아시겠죠? 나도와 형제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 공중나는 솔개 달라붙이 묻어들어오고 이거 쫓는 것도 이거 일이야 이놈 거. 육신의 생각이라는 건 쏙 들어오죠. 자, 뭐 성경이라는 거 알고 보면 다 너무 재밌는 일인데 성경을 너무 몰라 기독교계의 목회자들이. 그건 뭘 가르쳐 그 사람들한테 가르침 받으면 알고 나오는 게 뭐야 도대체. 모태신앙 자랑만 해서 자꾸 무슨 전도사 목사 뭐 직분 자랑이나 하려고 앉았고 그게 다 영의 교만이지 뭐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이것은 주님의 종들은 순교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맨 먼저 떠났죠. 지휘자들 두고 뒤를 따라서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는 거예요. 음부 낙원으로.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가 주님 품에 갔다가 음부에도 주님의 품이 있죠. 세상만 주님이 지배하는 건 아니잖아요. 천상세계와 지상세계와 지하세계 3개에 충만하신 분이요. 이 생에서 떠나면 음부로 가는 거예요. 음부 낙원으로. 주 안에서 자다가 오는 부활 때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걸 추구하는 게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부활의 날이죠.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그러니까 저녁이 되기 시작할 무렵이다 그런 뜻이네. 이제 어둠이 오기 시작할 때다. 그건 2000년 전의 초대교회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때였죠. 그런데 천년왕국 어두운 밤이 오밤이 지나서 지금은 날이 새가는 중인데 그것은 밤도 아니요 낮도 아닌 때겠지. 이제 지금 내가 하는 말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는 말과 밤도 아니요 낮도 아니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가면서 다 이해하셨어요? 우리는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이 광명한 새벽별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야죠. 날 새갈 무렵에도 오신다 이 말이잖아요. 어둠이 올 때, 오기 시작할 때, 초대교회 때 성령께서 임하셨고, 재림의 때, 흔히 말하는 재림의 때도 새날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때니까, 광명한 새벽별로 오시는 때니까, 소위 말하는 그 천년이 살 때까지 메시아의 왕국을 땅에 실현하기 위하여 오시는 것은 밤도 아니요 낮도 아닌 때다. 새벽녘이 되겠죠. 지금 구약 성경은 예수님과 사도들의 때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니까 밤도 아니요 낮도 아니라 유대교 체제 안에 있다는 건 어둠 안에 있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은 다 빛의 자녀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빛은 광명을 가장한 거짓 빛이다. 참 빛은 예수님과 사도들이죠. 이걸 구분을 잘 하셔야 돼. 자,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와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랬어요. 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그 영은 천하의 왕이시죠. 지금 왕 중에 왕이시죠. 그런데 사도들에게 그 영이, 살려주는 영이 임하고 나니까 동방 땅으로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서방 땅으로 나가 전도하는 사람도 있는데, 바울 사도는 처음에 동방 땅으로 전도를 하러 가려고 그랬죠. 그랬는데 동방의 소아시아,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지역,
아시아 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인도로 거쳐서 중국 거쳐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 그런 노선을 따라 가려고 그랬잖아요. 왜? 셈족은 원래 빛을 찾아서 가는, 동쪽으로 가는 것이 그들의 관념이었으니까. 그래서 셈족은 스발로 가는 동편 산에 거했다. 그게 역사상으로도 히말라야 산 속에는 이 셈족들이 지금 천신 섬기느라고 우리들이 볼 때 미신 섬기고 있지만 그러고 있잖아요. 그 스발이라는 말은 현대어로는 시베리아에 시베리아. 팔레스타인 땅에서 출발해서 동쪽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히말라야 산에 막혀가지고 에이 더 가지 않고 그냥 히말라야 산속에서 사는 사람들도 오늘날 뭐 네팔이니 뭐 또 뭐 무슨 그런 히말라야 산맥에 사는 나라들 부탄이니 뭐 이런 나라들도 있잖아요. 그들이 다 셈족의 후예들이잖아요. 동국으로 가다가 그 산에 그냥 머무른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우리 같은 시베리아 걸쳐서 한반도까지 온 우리 같은 사람은 히말라야 산속에 갖다 놓고 해서 살아라 그러면 아이고 못 살아.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게 생활이니까 당연해.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 사람들이 행복해. 그 사람들은 핸드폰도 몇 사람 만에 하나 있을 둥말둥이고 텔레비전도 많지도 않아. 문명세계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다 행복해. 우리가 볼 때는 우리 같은 사람 거기다 데려다 놓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불행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옛날부터 마음에 달렸다. 남편이 죽으면 불행한 사람도 있지만 에이, 속이 다 후련해. 그런 사람도 있어. 그게 알 수 없어. 이놈 먹어. 어느 것이 행복이니 어떻게 알아? 남편 죽으면 불행해질 사람도 있고 행복해질 사람도 있다니까. 뭐 얘기가 엉뚱한 쪽으로 흘러갔고, 자 이제는 자료로 갑니다. 시간 될 때까지는 자료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 또 6대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니, 이 큰 강 유브라테스라고 하는 강은 창세기 2장 14절에부터 나오죠. 네 번째 강이 큰 강 유브라데 있잖아요. 현대의 지리상으로 말하자면 터키 지역에서부터 동서로 흘러가다가 남북으로 갑작스럽게 꺾여가지고 이란만까지 흘러내리죠. 그러니까 동과 서를 유브라데 강이 나눠요. 남과 북도 유브라데 강이 나눠요. 터키를 지나면 흑해라고 하는 데가 나고, 흑해를 지나면 러시아로 연결이 되죠. 북방으로 연결이 되죠. 성경에서 남방은 애굽을 말하는 거고, 성경 팔레스타인 땅을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동서남북 방향 구분을. 성경에는 우주의 중심은 아시아예요. 아시아의 중심은 중동 지역이다 그러죠. 중동 지역의 중심은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팔레스타인 땅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은 모두 그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것이죠. 동서남북 사방에. 그래서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동서남북을 나눈다 이거예요. 방향을 말할 때는. 서쪽에는 그러니까 당연히 지중해가 있었겠죠. 지중해의 깊은 바다, 거기에서는 귀신의 왕 용왕님이 승질나면은 유라굴로 광풍 일으키는 곳이지요.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나면 모든 배 다 뒤집어지고 다 죽는 거잖아. 그게 세상신 마귀가 거처하는 장소로 인식을 했다 이거예요.
지중해에서는 태풍이 일어나고 광풍이 일어나죠. 그럼 작은 배들 다 뒤집어지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탄 배 밤바다에 광풍이 일어났는데 밤바다 파도와 바람 타고 제자들이 배로 오실 수 있죠. 지금 내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세상에 어떤 풍파가 일어나도 물결이 쳐도 두려워할 필요가 우리는 없죠. 왜? 주님이 파도와 바람을 타고 안양교회로 오실 것이니까. 오셔서는 파도야 잠잠하라, 바람아 멈춰라 명령하시면 바람과 파도가 끝나죠. 그런 것이 사실은 쉬운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물을 쪽쪽 말리는 거예요. 물을 쪽쪽 말리면 기드론 시내가 물이 말라야 건너가겠죠. 마른 땅으로. 왜 그런 일이 있는지 각오가 돼 있으셔야지. 잘 먹던 밥그릇이 갑자기 죽그릇이 돼. 그럼 죽이라도 먹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쌀밥만 먹는데 날마다 이 죽도 못 먹겠어. 이제 그러면 먹지 마. 그러고서 빈 식기 만들어 놓을 수도 있죠. 그것을 건너, 그 마른 땅을 건너가야 감람산에 도달이 되기 때문에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아직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으면 기도하세요. 나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해주세요. 그럼 주님이 어린이 알아서 건너가게 해주시리라고. 그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나는 말씀을 가르칠 뿐이고, 그것을 건너가면은 풍요가 와요. 모든 것을 다 풍요롭게 해주는 배단위 모임에 주님이 말씀잔치가, 혼인잔치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있게 돼 있어. 그럼 모든 것에 만족해. 히말라야 산속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하다니까. 미국 뉴욕에 사는 사람보다 히말라야 산속에 사는 사람은 더 행복해. 거기는 부자 가난한 이런 개념이 없어. 예를 들어서 사슴 한 마리 잡았다 그러면 웬 동네 잔치하는 거야. 다 오라 해가지고. 혼자 막 두고두고 먹거든 하려고 이렇게 얼음에다 얼려가지고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그런 것이 없어. 그 사람들은 내 것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우리도 다 이렇게 살면 부자들이 되는 거죠. 별 얘기 다 나오네. 자, 성경의 기본 개념을 알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했다면 왜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게 하느냐고 하시지 말고 잘 분별해가면서 들으셔야 돼. 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럼 유브라데 강이 바짝 말라야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된다 그 말이겠죠. 자, 이사야 11장 10절로 16절을 빨리 찾아 읽겠습니다. 본인의 성경으로 읽는 거예요. 연결되는 성구를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그래요. 계시록을 강해를 하려면 성경을 다 알아야지. 자, 이사야 11장 10절로, 이사야 11장은 흔히 말하는 천년왕국 예언이잖아요. 이제 교회에 대한 예언인데, 독사굴에 애기가 손 놓고 어쩌고 막 하는 얘기가 그 이사야 11장에 나오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독사가 손 물어도 안 죽어. 멜리데 섬에 도착한 바울 사도의 손 독사가 물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제 죽겠지. 퉁퉁 부어가지고 죽겠지 하고 기다리니까 안 죽더라는 거잖아요. 멀쩡하더라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 나무더미에 손을 댄 것은 뱀 보고 손가락 물어달라고 그런 거잖아요. 뱀 불 쪽에다 털어 넣어버리려고 그런 거잖아요.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말씀을 받아야 되잖아. 유명한 목사님들 다 나무 풀 타고 있는, 나무와 풀과 지파리 불 타고 있는 곳에 독사 물게 만들면 독사불에 손 넣어야죠. 그럼 이게 뭔 일인가 해가지고 꼭 물고서 안 놀라고 이렇게 따라 나와. 그래야 독사를 잡지. 그 다음에는 툭 털어가지고 불 속에다 집어 넣는 거요. 그럼 사람들이 보면 죽을 줄 알죠. 천만의 말씀이요. 이 사람은 속에서 독사의 독도 다 해독할 수 있는 면역성이 이미 길러진 사람이라 안 죽어 절대. 독사만 잡아먹는 동물의 세계에서도 보면 그 아무것도 아닌 미어캣인가 뭔가 그것들 다니면서 용케 알아가지고 독사만 잡아먹죠. 불 파가지고. 그것도 보면 그거 신기하더만. 전갈만 또 알아서 탁탁 전갈만 잡아먹는 짐승도 있고. 그런데 그게 크냐면 무슨 소가 독사 잡아먹고 무슨 사자가 전갈 잡아먹고 나 그런 건 못 봤어.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거 잡아먹더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사랑의 교회 목사님, 순복음 교회 목사님들 다 잡수시기를 바래요. 다 알아들었을 걸로 믿고 이제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이사야 11장 10절부터 읽어 나갑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것은 이새의 뿌리, 예수님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된 다음에 그 영이 되어서 오셔서, 그 말이죠.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만민의 기호, 서력기원이라는 것은 주후 몇 년,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그 다음에 그 후로는 주후, 지금은 2020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뒤로 2020년째다 이 말이겠죠? 만민의 기호예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도행전 2장에서 열방이 그에게로, 주의 성령께로 돌아왔죠? 그게 추수예요. 초막절 추수.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성령으로 오신 주님이 거한 곳은 주님의 교회겠죠. 교회는 거룩하고 흠이 없으며 영광스러운 교회가 돼야 맞죠.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이방의 여러, 이게 사도행전 2장에 우리 이런 곳이 또 사도행전 2장에 우리들은 이런 곳에 사는 사람인데 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신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이게 추수죠. 예수님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이런 데 보면 하늘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내 백성을 불러 모은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표현하셨죠. 사도행전 2장에 주님의 백성 불러 모으는 거잖아요. 우편장들. 왼편 염소들은 수가 많고 우편장은 수가 적어요. 그런데도 사도행전에는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 회개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사실은 120명이 주님이 최종적으로 그 중에서 골라 빼내서 얻은 주님의 백성들이요. 그런데 120명 중에서 주님의 종들은 12명은 별도지, 12명 중에서 세 제자는 또 별도지. 지금 내가 얘기한 얘기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디 읽었었더라? 13절 읽어야죠.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바벨론. 에브라임의 질투라는 것은 북조가 남조의 하나님, 남조만 사랑한다 해가지고 질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끊어진다 이 말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이 서로 모퉁이 돌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화합을 한다, 그 말이겠죠.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이 해만이라는 말, 바닷가에서 사시는 우리 안자매나 알까, 국가에는 항구 도시마다 항만청에서, 항만청의 지사가 있죠. 인천에 항만청 지사가 있죠. 해수부 내에는 항만청이라고 하는 지청이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항구는 육지가 이렇게 바다를 감싸가지고 그 대풍이 부르면 배가 항만의 항구에 다 피난와서 산이 막아주니까, 육지가 막아주니까 바람이나 이런 것을, 그런 거 보고 해만이라고 그래요.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항만청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항구는 어떤 만에 항구를 만들기 마련이잖아요. 대풍이 바다와 직접된 곳에 항구를 만들면은 배가 피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안쪽으로 육지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곳에 항구를 만드는 거. 그러면 일기예보에 무슨 태풍이 분다 그러면 바다에 나가서 고기잡이 오던 배들이 빨리 고향 자기 항구, 집이 있는 항구로 돌아와 가지고서 다 정박을 해야 되잖아요. 이 태풍이 지날 때까지는. 이런 거 항만이라고 그래요. 안양교회가 항만이요, 세상의 유라굴로 광풍 일으키는 리오야탄이 세상 말로 별짓거리를 다 해도 항만에 피신한 배는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죠. 안양교회가 항만이요. 제가 안양교회가 해만이래? 또 이러면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서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신다.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려면 마른 땅 되게 해야 되겠네. 그러려면 바람을 불게 만들어 가지고 물을 말려버려야 된다 말이잖아요. 해만을 말리시고 그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서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그 하수를, 유브라데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신다. 7교회의 사자들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온 왕족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앗수리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북쪽의 구원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말인데,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사로잡혀 갔잖아요. 그런데 날이 이르면 땅과 바다에 주님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는 날이 온다 이거예요. 기독교계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모임을 갖는 그들이 말하는 주임한 교회라고 그러지만 그 이제 7교회죠. 거기에서 이기는 자들은 다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음력교회가 되는 건데, 그 교회에 또 바람을 불어가지고 영적으로 우리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사람들을 쭉 말려버리면 마른 땅으로 주님 품으로 도망오게 돼 있죠. 이것이 우시아 때 지진을 피하여 감람산 골짜기로 도망간 사람들인데, 형제 자매님들은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추수꾼들이 다 되셔야 된다. 이걸 말씀을 나눈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